할렐루야. 우리는 요셉이라는 한 아이를 청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 형으로부터 팔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랐던 요셉이 형들의 그러한 비교의 마음과 시기의 마음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버렸죠. 형들의 속임과 버림에 농락을 당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국으로 팔려가서도 충성된 삶을 열심히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투옥을 당하게 된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투옥된 자신의 삶을 낙심하고 그 절망 가운데 실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한 청년 그 요셉은 마음과 생각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낙심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망한 적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 다 낙심, 절망, 후회, 탄식을 경험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인물을 우리에게 한 분을 소개해 주는데 그분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지키라라는 내용들을 금요일 날 살펴보고 있는데 이건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 마음 지킴이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청소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늘의 삶을 산 것이 내일의 그리고 먼 미래의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며,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삶으로, 생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신다, 이런 내용을 살펴봤다면,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어볼 때 오늘 다음 주까지 해서 총 한 5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오늘은 2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마음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청소년들도 머리 들고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음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라. 그죠? 여러분, 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영화나 영상이나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런 영화들을 보고 나서 기분이 좋으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시원하게 죽여봤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영화를 볼 때는 영화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보고 나면 무엇인가 마음이 불편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게 참 영화를 보기는 봤지만 별로 좋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상이나 그러한 자극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움직임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상이나 그런 많은 영화들을 볼 때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싫다고는 말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의 뇌가 기쁨으로 자극을 받기 시작해요. 그런 자극적인 것에 뇌가 한다고요? 자극을 받아요. 그리고 마음도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는 게 좋게 되고, 말로는 싫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즐겨보게 되는 상황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변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들이나 우리가 그냥 노출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각이 항상 여러분 뭐예요? 나쁜 거예요. 항상 악한 거예요. 구약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첫 번째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면, 신약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자들은 이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분별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 그죠? 마음의 변화의 자리에, 그러한 어떤 자리에, 여러분 두 군데 장소 아니면 중간의 장소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금요 기도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모하려고 나가는 그 자리든지, 아니면 그 자리가 아닌 자리예요. 그 자리가 아닌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죠. 몸은 여기 있지만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첫 번째 아담 아래에 있었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의 그 마음과 생각 아래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라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여러분 선하신 뜻을 알면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애굽에 팔려갔어요. 팔려갔을 때 그때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형들에게 팔림받은 놈이 무슨 소망이 있겠냐? 애굽에 가서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란다. 그죠? 여러분, 이랬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렇게 충성되이 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팔려가서도 그냥 나는 대충 할 거다, 나는 주인이 죽이든지 말든지, 이미 형들로부터 팔린 내 인생,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내 인생, 뭐가 중요하냐라고 살았다면,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환경을 따라합시다. 핑계하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면 핑계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이래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환경을 만나서 내가 이래라고 변명할 수도 없는 거죠. 요셉은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뜻 안에서 살아갔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작은 변화의 움직임에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데, 첫 번째 생각에 주의해야 됩니다. 생각에.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옆 사람 보시죠. 옆 사람 눈을 한번 보시고, 사랑받을 만하십니까? 예. 칭찬받을 만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하라?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예.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보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에 주의하라고요? 보는 것. 여러분 이 시선, 시각, 가시광선에 들어와 있는 이 시선을 보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듣는 것과 여러분 뭘까요?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죠? 보는데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전까지는 사탄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어떤 하와의 시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탄이 하는 말을 딱 듣자마자 유난히 여러분 어때요?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좋은 말.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직장인 1+1+1데이 이렇게 초청 날을 예배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그 신우의 임원들이 막 전날부터 목사님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초청해서 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계속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일 비도 많이 온다 그러고 밥은 한 40분만 준비해도 되겠고 선물은 준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듣는지, 그죠? 가스공사도 그러고 저 정부와 진흥원에서 또 임원들이 연락 와서 목사님 우리 회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데리고 올 사람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반응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이곳저곳에서 오기 시작하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듣는 것에 우리의 환경을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에 우리의 환경을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괜찮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나는 괜찮아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보는 것과 여러분 듣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은 곧 듣는 것과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각의 틀이 잡힙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은 움직임에 여러분 주의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더러운 생각을 버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더러운 생각을 버리라. 네. 여러분 더러운 생각이 뭘까요? 직장인 예배 때 강사로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물었대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그 예쁜 여자를 보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한 번도 안 봐서 모르겠죠. 오직 아내만 봐가지고 세상에 제일 예쁜 우리 아내만 봤기 때문에 본 적이 없어서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보는 건 죄가 아닌데 그러면 한 번 보고 다시 두 번째 보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어떤 청년이 목사님 두 번 보는 건 죄인 것 같아요. 그랬대요. 인간의 생각은 하루에 인간에게 스치는 생각은 한 10만 번 정도 생각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들이 한 10만 번 지나가는데요. 안 세봐서 모르겠지만 진짜 한 10만 번이 지나간대요. 내 연구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그런데 과연 그 중에 순결한 생각이 얼마고 더러운 생각이 얼마일까요? 얼마쯤 될까요? 결국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 넣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요셉이라는 그 한 청년의 인생, 여러분 팔렸을 때 얼마나 나이쯤 될까요? 이쯤 나이 되겠죠, 그죠? 청소년들, 그죠? 이쯤 나이가 아주 중학교, 그죠? 그 정도 나이 때 될 거예요. 그때 팔렸어요. 그 팔려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먼 타국으로까지 팔렸어요. 그럴 때 그의 마음, 요셉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 가운데 더러움의 자기를 버렸다면, 그리고 만약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에 자기의 생각이 그냥 더러운 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요셉이라는 그 인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하는 여정에 문제가 생겼을 거라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생각에다가 뭐를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생각이라는 틀 속에 더러운 것을만 꽉 채워놓으실 겁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만 찾다 그래요? 동으로만 찾는 거예요. 동. 그죠? 네 머리는 뭐로 찾노 도대체? 당신의 머리에는, 여러분, 이 머리라는 것이 뭐죠? 생각이죠. 당신의 생각에는 도대체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10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그것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결국은 자기가에게 일어난 그 일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기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에 자기의 삶이 그냥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환경이니까 내 삶은 그냥 여기서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신앙이 좀 떨어지셨습니까? 무엇인가 좀 힘이 없습니까? 좀 지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모두 다 깨트려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를 원할 때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결국 자신의 인생에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장면을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교회가 왜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세운 교회라서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더러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첫 생각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생각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첫 번째 생각이, 여러분, 좀 부정적인 환경에서는 늘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올까요? 좋은 생각이 먼저 올까요? 여실 없이 늘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첫 생각은 대부분 여러분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내 옛사람의 그 경험들의 쓴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인간의 뇌는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부정적이면서도 자극적인 것은요 잘 기억해요. 여러분, 대부분 내가 그렇게 딱 느꼈던 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 자극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싫으면서도 여러분 많아요. 그렇게 싫으면서도 계속 상처받은 그 안에서 내가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합니까? 연민,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합니까? 의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을 그냥 그렇게 핑계를 대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첫 생각,
처음 생각 오는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털어버리십시오. 저희 공부 같이 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창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성경 암송, 그 교회는 우리 자녀들 청구절 하면, 청구절 외우면 영국에 보내준대요. 아이고야, 가겠대. 우리 초등부 지금 성경 구절 암송하고 있죠? 네, 그죠? 너도 청계할래? 미국 보내줄게. 하와이, 니 나가라 하와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서 오는 생각들, 여러분 가지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아침 묵상 하시잖아요. 아침 묵상에서부터 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죠? 매일 성경을 통해 큐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생각을 붙들며 나가는 거예요. 그걸 딱 가지고 나가보면 여러분 뭐를 알아요? 아, 내가 얼마나 내 생각과 마음이 섞여 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첫 생각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묵상과 암송도 중요한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이 나야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첫 생각에 주의하라. 두 번째, 의지적으로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의지적으로 순종하라. 예.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불법이나 악한 것을 시키면, 불법을 시키면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치 중립적인 거 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이제 가치 중립적인 것부터 이제 좀 문제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거 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말처럼 쉬울까요?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계속 교회론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의 기본은 그죠? 예배와 교제와 선교와 기도예요. 그것만, 그 중에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걸까요?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의지를 안 쓰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이번 주 구약 3과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신구약 성경 강의를 그렇게 강의하면서도 지금 또 제일 절묘한 그림이기도 하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이 늘 있어요. 그 그림이 뭔가 하면 위에서부터 뭐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려와요. 밑에서는 뭐가 올라가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딱 만나는 지점이, 가로 지점이, 선이 쫙 있어요. 그 가로선이, 긴 선이 하나 있고 굵은 선이 하나 있고 위로부터는 하살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려오고 밑에서는 뭐가 올라와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딱 올라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앙 가로선에 딱 만나요. 여러분, 거기 만나는 지점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지점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당신의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몇 번 자주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제가 그죠, 개척 한 3, 4년 차 때 이게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신학책을 보면서 그때 한참 든 생각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쓸데없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송합니다, 개쓰레기다. 이렇게 그 책에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 책들을 한 10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왜? 인간의 의지가요, 별로 선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사인 저의 의지도 별로 선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때 어떻게 보면 인간이나 교회나 신학적으로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어떻게 해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뭐 한다고요? 행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행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의지가 없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 마음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라. 마음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생각에 유의하고 보고 듣는 것 주의하십시오. 말하는 것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요즘 훈련합니다. 훈련. 그죠? 또 훈련. 어떤 훈련요? 예, 따라합시다. 부드럽게 말합시다. 부드럽게 말합시다. 예. 표정도 부드러워야 됩니다. 더러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첫 생각이 말씀 큐티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들은 버리십시오. 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생각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의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의지적으로 예배까지 왔어요. 그죠? 이까지 오는 건 외부적 압력과 상당한 그런 압력으로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와서가. 그죠? 뭐 안 오면 뭐 이런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복된 말을 못 듣죠. 누가 해주겠어요? 그죠? 엄마들도 못 하겠죠. 좀 애들 무서워서. 그죠? 보니까 청소년만 돼도 뭐를 못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왜? 싸워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핑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의지를 다하여 순복할 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우리 찬양할까요?